여러분이 이전에 경험한 예배 중에 최고의 예배는 언제였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생각나시는 분은,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은 채팅창에 나는 언제가 최선이었습니다, 최고였습니다 올리셔도 좋고요. 또 여러분이 떠올리시는 그 예배, 그 감격, 그 성령의 역사, 여러분이 아마 기억이 생생한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여러 예배가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한 예배가 생각이 났습니다. 시드 교회가 개척되기 2주 전에 제가 오래전부터 약속이 돼 있어서 온두라스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여러 교회를 다니고 또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한 교회에 갔어요.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한 200~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예배당이 꽉 찼더라고요. 앞에서 찬양을 이제 하는데요. 반주도 없고 또 이런 악기 전혀 없고 그냥 반주는 어떻게 하냐면 뒤에서 그냥 음악 틀어놓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아줌마 3명이서 마이크 잡고 그냥 소리 빽빽 지르면서 그냥 찬양하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크게 다를 것도 없고 뭔가 갖춰지지 않은 예배였어요. 근데 회중은 정말 여러분도 오늘 그렇게 찬양하셨지만은 예배당이 정말 떠나갈 것 같아요. 무너질 것 같을 정도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 열정, 그 목소리, 그 표정, 그 눈빛, 그것이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그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는데 저는 제 평생 제가 그렇게 좋은 설교자인 걸 처음 알았어요. 설교를 하는데 매 문장마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매 문장마다 정말 아멘 소리가요, 너무너무 크게. 그러니까요, 제 가슴에 불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눈빛에 제가 제 자신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더 잘 들을 수가 있고 전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정말 그런 회중 앞에 놓고 늘 설교하는 게 제 평생 소원입니다. 1부 때는 박수도 치시더만요. 근데 제가 박수 받으려는 건 정말 아니고요. 아멘이나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설교가 끝나고 보통은 설교 끝나고 설교자가 뒤에 가가지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제가 앞에 있는데 회중이 다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앞에 줄을 서시더라고요. 그리고 손을 내미시고 악수하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 눈물을 보여주시고, 그런 예배. 그래서 저는 시드 교회 예배가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될 때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그냥 예사롭지 않게 여겨지고, 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주님이 그렇게 그림으로 보여주셨고, 또 우리가 그 그림에 맞춰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감격스럽고 또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 말씀도 예배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죠. 가인과 아벨이에요. 근데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목축을 했습니다. 근데 가인이 그냥 자기가 재배한 그 식물을 들여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양을 들여서 바친 이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화가 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게 성경의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지 그 이유가 사실은 본문에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평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가인의 제사보다 아벨의 제사를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죄를 누가 더 많이 지었고 누가 조금 지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신 분도 아니고, 우리가 더 선행을 누구보다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칭찬하시고 더 뭐 큰 구원을 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독 왜 예배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우리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더 받으셨는지 명확하게 선명하게 드러내진 않지만 힌트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인은요, 그 땅의 소산 중에 그냥 제사를 드렸다 라고 나오고, 아벨의 제사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그러니까 첫 새끼라고 하는 것은 뭔가 더 특별한 의미입니다. 뭔가 더 사랑스럽고 더 아끼고 싶고 더 소중한데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학교에 가면요, 장남이 많습니다. 외아들이 많아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근데 뭔가 주님께 드릴 때 뭔가 더 소중한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에 접목돼야 될 뭔가 중요한 암시를 주는 것이죠. 이게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 중에 한국에서 어느 분이 이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시간이 됐어요. 근데 헌금을 하려고 지갑을 열어봤더니 달랑 10만 원짜리 수표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1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드리기는 좀 그렇고, 옆에 친구한테 너 잔돈 없냐? 그랬더니 1,000원짜리 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1,000원을 드려야겠다 해서 헌금을 했는데, 헌금을 하고 지갑을 보니까 지갑 안에 1,000원짜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잘못 낸 거죠. 그 예배 시간에 그 사람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비슷한 얘기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분이, 제가 아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한 명이 그래도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첫째 아들은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얘는 재주도 많고 그래서 뭘 해도 잘 하려고, 둘째는 공부도 못하고 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하다가 점점 둘째가 신학교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럼 결국 누가 신학교에 갔겠습니까? 둘 다 가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 농담 비슷하게 하신 말이, 더 좋은 걸 하나님께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잘못해가지고 둘 다 갔다고. 여러분, 신학교에 뭐 가는 게 물론 나쁜 거 아니고, 또 지금 뭐 헌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여러분 자녀를 반드시 신학교에 보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더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예배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는요, 우리의 마음이 실리는 것이에요. 또 그래서 정말 더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에는 헌신이 필요해요. 예배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헌신 자체, 희생 자체가 의미 있다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실는 데 있어서는 바로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헌신, 서비스이고 sacrifice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예배에 필요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태도가 바로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이 믿음을 얘기함에 있어서 또 특별히 예배와 연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예배에 실패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구약의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이 결국 비참하게 마무리되고 또 실패한 인생이 된 이후에는 정확하게 두 번의 예배의 실패 사건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했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이 사울이 그냥 조바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린 것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신 일이 있죠. 그러니까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근거에서 순종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 사울이 믿음이 없이 예배했다. 그런 마음이 없이 예배했다. 그런 헌신이 없이 드린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아각 왕을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다 진멸하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순종했어야 되는데 사울이 보니까 가축들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더 좋은 명목을 내세우면서 그 가축들을 살렸던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사울의 생각은 그냥 뭔가 더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제사를 드릴 때 또 잡느니 이거 그냥 죽이지 말고 놔둬서 드리면 더 경제적이고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생각이 예배의 본질과 벗어난다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는요, 이런 경제성이나 효율성과는 병행할 수 없는 예배의 본질이 따로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효용성을 버리고 더 편의함을 버리고 불편함을 선택해요.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해야 되고, 또 그런 면에서 단순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낭비가 필요한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의 진정성을 잃어버리는 대가로 우리가 편리함을 선택하고 또 효용성만을 생각하고 내 스케줄을 생각하고 내 일정에 맞춰서 모든 것을 맞춰서 예배도 드리고, 이런 태도 가운데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핀이 뭔지 아시죠? 진통제이기도 하고 또 마약이기도 합니다. 이 몰핀을 맞으면요, 특히 이제 고통이 너무 심한 사람들이 몰핀을 맞으면 여기서 이제 엔돌핀이 우리 몸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고통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진통제고, 이렇게 아프고 또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몰핀을 그냥 계속해서 맞지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예전에 몰핀을 맞으면 엔돌핀이 나왔는데 우리 몸에서 스스로 엔돌핀이 생성되는 것을 이 몰핀이 막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단 현상에 시달리게 되고 나중에는 마약 중독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몰핀인데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진짜 효용성 있고 좋은 약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마약이 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의 예배를 생각하면서 이 온라인 예배를
한번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봤어요. 온라인 예배가 우리 팬데믹 모이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너무나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절실한 것이었고, 이 온라인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또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더욱이 정말 초신자들에게 먼저 교회 와라라고 하기도 전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소개해주면 한번 볼 수도 있고, 또 가난한 교인들이 교회로 나오기 위한 어떤 한 단계로서 온라인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아픈 분들이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고, 먼데 간 분들이, 또 멀리 계신 분들이 이 온라인을 통해서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 좋은 도구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면은 자칫하면 이 예배의 의미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단지 편리함의 도구로, 단지 그냥 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정당화하는 조건으로, 그러는 가운데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마음으로 드려야 할 이 예배의 영성이 이것을 통해서 마비될 수가 있는 것이 또한 온라인 예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 보면은 그렇게 중요한 일 아닌데 그것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냥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또 평일날도 할 수 있는 일정인데 그냥 그거 주일날 하면 나한테 내 일정에 더 말하자면 더 절약되니까, 시간적으로 좋으니까 그렇게 하고 온라인 예배 그냥 집에서 드리고, 그냥 오늘 골프 있으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고, 오늘 늦게 일어났으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고, 오늘 좀 몸이 찌뿌둥하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고. 만약에 그렇게 예배한다면 이 온라인은 우리의 예배의 영성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천지 교회에서 그런다는 얘기가. 여러분,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만든다면 그것이 과연 정말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언제부터 예배가 그렇게 가벼운 것이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예배가 우리 삶에 그렇게 사소한 것이었습니까? 어떻게 예배가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먼저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영성으로는 우리가 팬데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배의 영성으로는 우리가 세상 속의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세상 속으로 가질 못해요. 예배에서 실패하면요,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허약해집니다. 이것은 단지 한 번 드리는 그 시간의 의미를 훨씬 더 넘어서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는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는 여전히 중요하고요, 앞으로 더 확장될 것이고, 저희 교회도 거기에 많은 준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온다고 해서 최선의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졸고 얼마든지 그냥 최선이 아닌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의 이 팬데믹의 이 상황에서, 또 팬데믹이 끝나는 상황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점검할 때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돼요. 또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그러니까 아벨이 그런 제사를 드림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아벨에게 있어서 더 정성스러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의롭다라고 하신 의미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는요, 구약적인 의미가 아니라 신약적인 의미에서, 다시 말하면 복음적으로 이 구절을 해석해야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맞죠? 구약에서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나갈 수 있었고, 그 과정도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에 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다시 말하면 그 성막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그 지성소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구속받았기 때문에, 내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희생으로 말미암은 감사와 감격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전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체가 나를 의롭게 여기신 증거이다. 그렇죠? 그 증거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뜨거운 가슴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영성이에요. 어떤 행위나 어떤 형식 자체가 아닙니다. 내가 예배했다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그 영성이 나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예배자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예배를 최선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여러분 캠핑 좋아하시잖아요. 또 캠핑 많이 가기도 하시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행이었던 적이 있고, 또 미국 오니까 너무 좋은 곳이 많고. 근데 저는 캠핑을 제가 안 했던 이유는 그 텐트를 피는 게 너무 힘들까봐, 어려울까봐, 저에게 손재주가 없고 막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안 하다가 저희 아이들이 하도 그런 거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몇 년 전에 드디어 텐트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캠핑을 갔어요. 근데 이렇게 갔는데 캠핑장에 딱 도착해서 차를 딱 열었는데 텐트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그때 제 아내가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다시 가가지고 텐트 가져왔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캠핑하는데 텐트가 없으면 됩니까? 그건 캠핑이 아니라 그냥 노숙이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혹시 여러분 텐트 안 가져오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없으면요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배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최선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구원에 대한 기쁨, 그 구원에 대한 감격, 정말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싶은 그 마음, 나의 전 존재를 쏟아 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거 없이는 예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최선의 예배가 드려질 수 없어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연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교육자 회의를 하다가 우리 이상훈 목사님이 누가 이렇게 이렇게 준비했어요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게 최선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 말이, 그 표현이 왜 그랬는지 하여튼 재밌었고, 그래서 마치 유행어처럼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그게 최선입니까? 그게 최선입니까? 한동안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그 질문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최선입니까? 여러분의 찬송은 최선입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최선입니까? 예배 시간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거 여러분 최선입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는 최선입니까?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도 최선입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그 성찬에 담는 것도 최선입니까? 여러분, 눈빛 보니까 최선이네요. 그렇죠? 또 그렇게 드리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선교단체에서 찬양팀을 구성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찬양하시는 분을 이제 선정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대요. 근데 한 자매님이 인터뷰를 이제 하는데, 이제 인터뷰어가 어떻게 물어보냐면, 당신의 삶에서 과거에 드렸던 예배 중에서 최고의 예배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근데 이 자매님 뭐라고 대답했냐면, 보통은 대답할 때 내가 전에 참석했던 어떤 수련회 때 예배, 내가 어떤 집회에 참석했을 때 그런 예배를 기억하는데, 이 자매님 뭐라 그랬냐면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분이 그 예배 말고 그 전에 드렸던 예배 중에 최고의 예배는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그 전전주의 예배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 그 전에 최고의 예배는 언제였습니까? 그 전에 전주 예배였습니다. 늘 최선으로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전주보다 그 다음 주가 더 최선이고, 그 다음 주보다 또 이번 주가 최선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어떤 설교를 했냐, 어떤 설교를 들었냐의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누가 찬양 인도를 하고 어떤 노래를 불렀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예배했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지난주보다 이번 주를 우리가 더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죠? 또 오늘도 정말 최선으로 한다고 했는데 다음 주를 우리가 더 최선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요즘 그 의미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얼마 안 됐는데요, 제가 요즘 뛰어요. 그러니까 아침마다는 아니고 목요일마다 뜁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그 마라톤 하시는 성도님이 계셔서 저와 교육자 몇 분이 이제 같이 해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진짜 숨이 다 찰 때까지 뛰고, 그리고 정말 다리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더 이상 뛸 수 없을 때까지 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날 아파요.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근데 그 아프고 오늘 최선으로 한 것이 저에게 근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뛸 때는 지난주보다 조금 더 강화된 다리로 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마일을 더 뛰게 되더라고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요,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뛸 때 그날 최선을 다하고 대충 뛰었다면요, 그 다음 주 뛸 때요, 그 전주보다 더 못 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그냥 그렇게 놔두면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예배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전 존재를 부어서 예배했다면요, 다음 주에 분명히 그것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평생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드 교회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최고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팬데믹을 이기는 예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영성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시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진짜 참 다르다, 정말 다르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요, 지난 3년 동안 진짜 최고의 성도로 계셨어요. 주차장의 모습도요, 정말 다릅니다. 저도 여태까지 정말 여러 교회를 목회해보고 또 많은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근데 주차장에서 질서 지키시는 모습도 다르고요, 또 여러분이 지역사회에 섬기실 때 그 열정도 남다르고, 또 봉사하실 때 여러분의 그 기쁨으로 봉사하시는 그 표정과 태도나 이런 모든 것이요, 정말 다릅니다. 팬데믹 기간에 여러분이 헌금하신 것 보고도 저도 정말 놀랐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찬양하시는 모습이 정말 예사롭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요, 지금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어요. 이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것은 날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어요. 이것이 저의 거룩한 욕심입니다. 진짜 가슴 뜨거운 예배,
정말 예배당에 들어오기만 해도 성령의 임재를 누구든 느낄 수밖에 없는 예배,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영으로 성령 충만한 그런 예배 좀 평생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천국 가고 싶어요. 우리 함께 그런 예배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나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 예배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그런 교회, 또 이 시대에 정말 예배의 부흥의 진원지가 되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